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운이 오는 신호에 대한 참 소중한 이야기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오렌짐이 가벼워지는 느낌, 뜻밖의 기인을 만나는 경험, 이유 없이 마음이 평온해지는 순간을 겪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어른들은 살아오면서 참 많은 것을 겪으셨지요. 기쁨도, 슬픔도, 억울함도, 감사함도. 그 세월 속에서 쌓인 것들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업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그 업이 맑아질 때 찾아오는 대운의 신호 6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운이란 하늘이 갑자기 내려주는 선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심어놓은 씨앗들이 때가 되어 꽃을 피우는 것. 그래서 대운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신호가 먼저 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6가지 신호 중에 혹시 지금 경험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서 편안하게 주무시면서 들어주세요. 대운이 함께합니다. 첫 번째 신호, 업장 소멸. 첫 번째 신호는 업장 소멸의 징조입니다. 업장이란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돌덩이처럼 눌려있던 무게가 갑자기 가벼워지는 느낌입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살아오시면서 오랫동안 마음에 걸렸던 누군가가 계셨습니까? 형제간에 오간 상처, 오래된 이웃과의 갈등, 혹은 먼저 세상을 떠난 분에 대한 미안함. 그런 감정들이 어느 날 문득 아무 이유 없이 사그라드는 경험. 그것이 바로 업장이 소멸되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불교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원수로 지내던 두 마을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큰 가뭄이 들었고 두 마을은 같은 우물을 나눠 써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서로 으르렁거리던 두 사람이 함께 우물을 지키다 보니 어느새 서로를 돕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사랑만이 원한을 풀 수 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누군가를 원망하면 그 원망의 에너지가 내 몸과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한의학에서도 오래된 화병이 몸의 병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용서하는 순간 그 무게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기운이 들어옵니다. 불교의 참회 기도가 바로 이 업장을 밝히는 수행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지심기명례, 진심으로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매일 아침 절을 하면서 내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잘못을 참회합니다 하는 그 마음 하나가 수십 년 쌓인 업장을 녹이는 힘이 됩니다. 여기서 실천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잠들기 전에 살면서 가장 미안했던 분 한 명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해 보세요.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업장을 밝히는 첫걸음이 됩니다. 첫 번째 신호 기억하셨죠? 오래된 감정이 사그라들면 대운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 인연의 변화. 두 번째 신호는 인연의 변화입니다. 어르신들 살면서 참 신기한 만남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우연히 버스에서 만난 사람이 내 인생을 바꿔놓기도 하고 오래전에 헤어졌던 친구가 어려운 시절에 딱 나타나기도 하고 불교에서는 그 어떤 만남도 우연이 없다고 말합니다. 연기법.
이 세상 모든 것은 서로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됩니다. 내가 과거에 심어놓은 좋은 씨앗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맞는 좋은 사람이 내 곁에 옵니다. 이것을 선인성과라고 합니다. 좋은 원인은 좋은 결과를 낳는다. 이것이 불변의 법칙입니다. 대운이 오기 전 인연의 변화가 먼저 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자녀나 친척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오거나 평소엔 눈에 띄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내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나 오래된 인연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시 맺어지는 것. 이런 변화가 느껴진다면 귀를 기울이세요. 조선시대 이야기 하나를 드릴게요. 가난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쓰러진 노인을 만났습니다. 선비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 노인을 자기 집에 데려가 며칠을 돌봤습니다. 노인이 떠나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덕이 크니 곧 좋은 인연이 찾아올 것이요. 그로부터 얼마 후 선비는 정말로 귀한 스승을 만나 학문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인연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인연이 오게 할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3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되세요. 둘째, 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되세요. 셋째, 작은 것이라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세요. 이 3가지가 갖춰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귀인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신호를 정리합니다. 대운이 오기 전에 인연이 먼저 바뀝니다. 뜻밖의 만남, 오래된 인연의 재회, 귀인의 등장. 이런 신호가 보인다면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작은 만남 하나가 큰 복이 될 수 있습니다. 3번째 신호, 마음의 고요. 3번째 신호, 마음의 고요와 명료함입니다. 어르신들, 나이가 드실수록 어떠세요? 젊었을 때는 세상 걱정, 자식 걱정, 돈 걱정으로 밤에 잠이 안 올 때도 많으셨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걱정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으셨나요? 그것이 바로 마음이 성숙해지는 신호입니다. 불교에서는 번뇌라는 말을 씁니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모든 것들, 분노, 탐욕, 어리석음, 이 3가지를 삼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수행이 깊어질수록 이 삼독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 자리에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직관이 살아납니다. 젊었을 때는 너무 많은 생각으로 오히려 판단이 흐려졌다면, 마음이 맑아지면 아, 이게 맞는 길이구나 하는 감이 선명하게 오게 됩니다. 오랜 경험에서 우러난 지혜와 맑은 마음이 만날 때 우리는 인생의 가장 좋은 시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이 무엇일까요? 처음엔 산을 보고 저건 산이다 하고 봅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저건 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수행이 무르익으면 다시 산은 그냥 산이구나 하고 담담하게 봅니다. 이 담담함이 바로 마음의 고요입니다. 마음의 고요를 키우는 실천법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10분만 조용히 앉아 계세요. 텔레비전도 끄고 핸드폰도 내려놓고 눈을 반쯤 감고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면서 그냥 지금 이 순간만 느껴보세요. 이것이 불교의 이파사나 명상의 기초입니다. 10분이 힘드시면 5분도 좋습니다.
이유 없이 기쁘고 평온한 감각이 찾아온다면 번뇌가 잦아들고, 마음이 맑아진다면 그것이 세 번째 대운의 신호입니다. 마음이 맑아질수록 좋은 것들이 더 잘 보이고 더 잘 잡히게 됩니다. 네 번째 신호, 보시와 공덕. 네 번째 신호는 보시와 공덕입니다. 어르신들, 혹시 요즘 남에게 뭔가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부쩍 드시지 않나요? 자식들한테, 이웃에게, 절에, 아니면 모르는 사람에게라도 뭔가 나눠주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대운이 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불교의 육바라밀 중 첫 번째가 바로 보시입니다. 나눔입니다. 보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물을 나누는 재시,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해시, 그리고 진리를 가르쳐주는 법시. 꼭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하나도 훌륭한 보시입니다. 부처님 시대에 난다라는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국왕도 귀족도 부처님께 값비싼 공양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난다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구걸에 겨우 기름 한 홉을 얻어 등불을 밝혔습니다. 다른 등불은 날이 밝으면 꺼졌지만 난다의 등불만은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심 어린 작은 보시가 큰 공덕이 됩니다. 공덕이 쌓이면 복전이 만들어집니다. 복전이란 복이 자라는 밭입니다. 씨앗을 심어야 싹이 납니다. 내가 베풀수록 내 복의 밭은 넓어집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밭에서 풍성한 수확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대운입니다. 아끼면 줄고 나누면 늘어납니다. 이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하루에 한 가지 작은 나눔을 해보세요. 이웃에게 인사 한 번 더 하기, 식당 직원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기, 절에 작은 시주 올리기. 그 작은 씨앗들이 쌓이고 쌓여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 길몽과 예감. 다섯 번째 신호는 길몽과 예감입니다. 여러분, 꿈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님이 환하게 웃으며 나타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밝은 빛이 쏟아지거나 연꽃이 피거나 비가 시원하게 내리는 꿈을 꾸신 적이 있으신가요? 불교에서 이런 꿈들은 모두 상서로운 신호로 봅니다. 불교에서 꿈은 아래야식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래야식이란 우리 의식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창고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쌓아온 모든 경험과 업이 거기에 저장됩니다. 잠을 자는 동안 그 깊은 창고가 열리면서 신호를 보냅니다. 특히 돌아가신 분이 환하게 웃으며 나타나는 꿈은 그분의 업장이 맑아지고 있다는 신호로 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길몽의 종류를 알려드릴게요. 연꽃꿈, 청정함과 지혜의 시작. 비가 내리는 꿈, 복이 쏟아지는 신호. 밝은 빛이나 금빛이 보이는 꿈, 불보살님의 가피. 높은 곳에 올라가는 꿈, 운이 상승하는 징조. 돌아가신 분이 환하게 웃는 꿈, 조상의 음덕이 내려오는 신호. 이런 꿈을 꾸셨다면 그날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꿈뿐만 아니라 깨어있을 때의 예감도 중요합니다. 이유 없이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떠오르는 것, 어딘가에 가보고 싶다는 강한 끌림. 이런 직관적인 감각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이 대운이 오기 전에 우리 깊은 마음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신호, 집착을 내려놓음. 여섯 번째이자 가장 깊은 신호입니다. 바로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우리는 보통 좋은 것이 오길 바라면서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집착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 집착 자체가 오히려 좋은 것을 밀어낸다고 말합니다. 무아, 나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가르침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것을 얻어야 해. 내 자식이 반드시 이렇게 돼야 해. 이 집착이 쌓이면 쌓일수록 오히려 그것이 이뤄지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되면 좋고 안 돼도 괜찮다는 마음이 생겼을 때 오히려 그것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경험해 보신 분 계시지 않나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를 수십 년간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직장은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그 마음이 생기고 나서 얼마 후 아들은 뜻밖의 더 좋은 곳에 취직이 됐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은 순간 길이 열렸습니다. 중도. 너무 집착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라.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늘에 맡기는 것. 농부가 씨를 심고 정성껏 물을 주지만 꽃이 피는 시간은 자연에 맡기는 것처럼 그 마음이 생겼을 때 대우는 가장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6번째 신호를 마무리합니다. 내가 요즘 뭔가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대원의 씨앗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본 6가지 신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래된 감정의 무게가 가벼워진다. 둘째, 뜻밖의 인연과 기인이 나타난다. 셋째, 이유 없는 평온함과 직관이 살아난다. 넷째, 자연스럽게 베풀고 싶어진다. 다섯째, 상서로운 꿈과 예감이 온다. 여섯째, 집착이 사그라들고 흐름에 맡기게 된다. 혹시 지금 이 중에 하나라도 경험하고 계신가요? 인생은 결코 내 뜻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쌓아온 선한 마음, 베풀어온 마음, 참회해온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반드시 때가 되면 꽃을 피운다고.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이 되셨으면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